성경 말씀을 공독합니다. 사사기 진도가 좀 나가지 못해서요. 20장 2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사면에 군대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3일에 베냐민 자손에게로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를 대하여 항오를 벌이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편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의 항오를 벌였고 그 복병은 그 처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이 1만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심히 맹렬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이었더라. 아멘. 네, 오전 시간에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해서 2번 정도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고 또 자기들이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역사의 하나의 교훈인데 한 번 이기고 2번 이겼다고 3번째 아니면 4번 연속 계속 이긴다는 아무 보장이 없는데 그 2번 이겨봐야 그 쏙습니다. 다. 김일성 군대도 50년 6월 25일에 서울에 내려왔는데 서울에서 아무 별 저항도 없이 한 달 만에 경북 포항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른바 워커라인이라고 하는 그 경상북도 남부 일부하고 부산 경상남도 요 마산에서 요 부산 쪽으로 요거 남고 이제 다 점령했거든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제 착각하겠죠. 이거 한 달 만에 그 정도였으니까 얼마 안 가서 끝장난다. 끝장을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유명한 다부동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에서 북한이 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제 북한군이 그렇게 힘이 빠졌냐면 보급이 너무 멀리 내려왔어. 평양서부터 너무 멀리 내려오니까 보급이 뒤로 안 되는 거예요. 전쟁 아무리 무기가 있어도 무기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살을 먹어야 되는데 보급 추진이 안 되니까 북한군이 힘이 빠지는 거죠. 그때쯤에 이제 미군들이 합세하면서 그 워커 장군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메가드만 영웅시 하는데 워커라든지 리즈웨이라든지 이런 참 큰 인물들이 제대로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렇게 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그 인류 역사의 큰 대목은 전부 전쟁으로 점철되는데 그 한 번 이기고 2번 이겼다고 기고만장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묵사발이 되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패하고 2번째 패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뭐 베냐민 지파는 착각을 하고 자기들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이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에 복병을 매복을 시킨 걸 알지 못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제3일에 베냐민 자손이 길에 치러 올라가는데 전과 같이 기브아를 대한 항로를 거리니까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았는데 게임에 빠져가지고 성읍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큰 길 곧 한편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고 한편은 기브아에 들로 나가는 길인데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한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할 때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두 번째와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 처소에서 일어나 바알다말의 항우를 벌였고 그 복병은 처소에 곧 나와 초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택한 사람 1만이 기브아에 이르러서 침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나 베냐민 사람은 아직도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패하게 하시니까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습니다. 다 칼을 빼는 자죠. 이제 중간 계산해 보면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패배한 게 22,000명 죽었고 18,000명 죽었고 30명 죽었고 오늘 25,100명이 죽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연전 연패로 베냐민 사람들이 밀리고 죽고 하면서 한 지파는 이제 끝장이 납니다. 36절 이후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런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 피함에 복병이 급히 나와서 기브아에 돌입하고 나와서 칼날로 온 성읍을 쳤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서로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미는 것을 군호로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며 베냐민 사람들은 사람 30명가량을 뭐 쳐 죽이기를 시작하면서 이러기를 이들이 정령 처음 싸움같이 우리가 패한다 하다가 돌아보니까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베냐민 성읍에서 피어오르는 것 가운데 때에 베냐민 사람이 돌아보니까 온 성읍에 자기들 두고 나왔던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는 이스라엘 도망가는 척하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돌이키니까 베냐민 사람이 보고 자기들에게 화가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이켜 광야길로 행했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에서 나온 자들이 그 가운데 진멸합니다. 그들이 베냐민 사람들을 에워 쌌더니 기브아 동편에 쫓으며 그 쉬는 곳까지 짓밟으며 베냐민 사람 엎드려진 자가 또 18,000명이나 죽였다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 5,000명을 또 이삭 죽듯 하고 또 급히 따라가서 기돔에 이르러서 또 2,000명을 더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25,100명, 18,000명, 5,000명, 또 2,000명 막 이렇게 이제 죽어 나갑니다.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 그야말로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 가장 미친 짓이다. 전쟁할 그 정도 각오와 노력으로
대화를 해야 돼. 만약에 그런 비류들이 그 내달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덜컥 내주면 이제 뭐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면은 또 그 당장 가서 그들 다 처형을 해버릴 것 같다는 거죠. 뭐 죽어 마땅하지만은 만약에 그럴 짝시면요, 베냐민 지파에서 그런 자존심만 세울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것은 정말 잘못됐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징벌을 내리겠다 하고 그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편이라고 뭐 악한 자를 막 감싸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극이 크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러한 그 일들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든 불안하게라도 평화가 유지되니까 미국과 동맹한 게 잘 됐다고 다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이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비극을 더 확대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 유라시아의 맨 동쪽에 위치했는가 하면은 유럽판의 맨 서쪽에 스페인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이 스페인 내전 같은 걸 보면은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너무 거기도 이제 오랫동안 이런 군주들이 악을 행하니까 이 왕정 시대에서 공화정으로 하나의 큰 혁명과 변화가 일어나려고 할 때 뭐 진통이 있죠. 사회가 한번 변화되려고 할 때 반드시 진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시체말로 보수, 우파, 기득권, 부자, 종교 이런 사람들은 프랑코라고 하는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이끄는 이런 파가 되고 그다음 이제 왕이면서 공화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의 좌파, 진보파 사람들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내전 자기들끼리 그냥 외부의 힘을 끌어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싸우면 조금 싸우다가 그냥 뒷빠지면 서로 화해하거나 그렇게 많이 안 죽는 거야. 그런데 이 프랑코가 히틀러에게 도움을 청해요. 히틀러는 신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신무기 성능도 시험할 겸 그래 도와주고 뿐만 아니라 베니토 무솔리니에게 또 도움을 청해가지고 외부에 내부 자기 국민들을 죽이려고 히틀러에게 도움을 청하고 무솔리니에게 도움을 청해요. 이런 악한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나 저러나 어떻든 전쟁이 어느 한쪽으로 빨리 끝났으면은 그렇게 많이 안 죽을 텐데, 53개국 연합군이 또 공화파를 또 진보파 좌파라고 하는 공화파를 또 도와가지고 싸움이 더 확전되고 그 스페인 내전이 더 커지고 소련의 스탈린이 또 이 공화파를 도와가지고 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페인 내전이 아주 막 격화일로 이르는데 그야말로 1차 세계 대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54개국 그건 한 60개 나라가 한 나라 안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마구 싸워 뒤엉키니까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우리도 걸리피담은 동학혁명을 스스로 자체의 힘으로 왕실 힘으로
대응할 수 없으니까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또 이제 김일성이를 갖다 물리치게 해가지고 미국을 또 불러들이고 그 16가국이 또 오고 북한에서는 또 자기 민족을 쓰기 위해서 모택동 군대를 또 불러들이고 자기 나라 싸움에다가 외국 군대를 불러들여가지고 민족을 은수로 삼아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은 그야말로 다 미친 짓인데 여기도 똑같아요. 그 조그마한 사건이 이렇게 전쟁으로 확대되고 민족 비극을 초래하는데 이때 총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죠. 10만 8,130명 정도가 이제 죽은 사람만 이게 이제 그 인원수가 정확한지 모르지만은 많이 부상당한 사람은 또 얼마 있다 또 죽고 더 죽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 거죠. 그래 놓고 21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남자들이 얼마는 베냐민 군대가 다 죽은 건 아니고 남자들 중에 일부는 도망을 갔는데 그러면 이 잔인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베냐민 지파 불을 쏴지르고 그 안에는 여자들까지 다 죽였는가 봐. 웬만하면요 전쟁에 가도 여자하고 아이들은 안 죽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 죽인 모양이야 아마. 그리고 이제 남은 베냐민 집안 남은 사람들은요 군인들 중에 도망간 자. 근데 그거 또 감정적으로 맹세를 하기를 우리 지금 도망간 남자만 몇 사람 남았는데 그 남자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11지파에서는 절대 그들에게 딸을 주지 말자고 또 맹세를 하는 거라. 그러면 그 도망갔던 베냐민 집안 남자들은 결혼도 못하고 아니면 결혼했다 손쳐도 그래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게 이래가지고 이봐요.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화가 났을 때 이럴 때는요 뭘 맹세하거나 결정하면 안 돼. 그럴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고 그냥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좀 한참 화가 감정이 다 가라앉아서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아무 맹세나 무슨 결정이나 결이나 그런 거 하지 말고 꼭 보면요 어리석은 인간일수록 감정을 고조시켜가지고 뭘 결정을 하려고 들어. 우리나라가 부흥회가 그렇잖아요. 마음을 붕붕 뛰어가지고 감정이 고조됐을 때 뭘 결정하게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악한 짓이라. 이렇게 이제 악이 북받쳐 감정이 이렇게 고조되었을 때에 우리 중에 아무도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그걸 맹세를 했다고. 그래 놓고는 21장 2절에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너희들이 그랬잖아, 너희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죽여놓고는 하나님께 탄식을 하면서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그건 말이 돼요? 그 이튿날에 백성이 이제 감정이 가라앉고 일찍 일어나서 거기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야? 이제 총회를 열었는데 누가 안 왔는가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온 거야. 그래서 또 이제 그들이
또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또 이제 또 무슨 감정이 고조됐을 때 무슨 또 맹세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그 도망간 군인들, 군사들, 남자들, 남은 자에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 주지 아니하기로 맹세했잖아.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야? 하고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요단 동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확인합니다. 회중이 큰 용사 1만 2천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고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이것도 또 못할 짓이라. 아니 총에 안 왔다고 또 가서 그 여자하고 어린아이까지 칼날을 치면 어떻게 그래. 제가 지금도 조그만한 책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잔인한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많이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군사 강국인데 중동의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상대를 못해요. 그저 강국인데 그 이스라엘 땅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집터가 다 밀리고 집이 부서져 버리고 이스라엘 정착군을 남의 땅에 와서 정착군을 건설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돌멩이를 던집니다. 돌멩이를. 팔레스타인 청소년이 돌멩이 던지면 이스라엘이 미사일로 쏘아버리거든요. 그런 이야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잔인한 이스라엘을 하는 그런 책을 제가 읽어보는데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럼 불쌍한 사람들 좀 거두어서, 그래, 우리가 그냥 같은 땅에 종교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지만은, 그저 함께 더불어 살자. 그래, 싸울 힘 가지고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고 도우면은 얼마든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길르앗 야베스 가가지고, 여자를 다 죽인 게 아니고, 여자를 한 400명 처녀들을 한 400명을 갖다가, 붙들어 와가지고, 그거라도, 베냐민 지파, 남은 남자들에게 아내 삼도록 주자. 그래,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도 여자 수가 턱도 없이 모자라는 거야. 13절 온 회중이 림몬바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로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여 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 여인 중에서 살려둔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으나 오히려 부족함으로 백성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거리 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했다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감정으로 너무 과격하게 응징해서 그런 거죠. 회중 장로들이 일어나서 자, 베냐민의 남은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남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아내를 얻게 하겠느냐. 또 가로되 베냐민이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할 거 아닌가.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지 않게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그들 안에 주지 못하리.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들을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맹세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는데 그때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무도하러 춤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더불어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지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또 뭐 그들의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지는 아니하기로 했지만 빼앗아 갔으니까 뭐 우리가 준 건 아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딸들 주지 아니하기로 맹세를 했지만은 준 건 아니고 춤출 때 베냐민 남자들에서 납치해 간 걸 그거는 우리가 준 건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궁여지책으로 베냐민 사람들이 그 베냐민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아직 조금 남은 사람들이 그렇게나마 여자들을 보쌈해다가 이제 훔쳐다가 아내를 삼아가지고 그래서 유지는 되고 있었죠. 그러면 이제 사사시대 끄트머리가 이렇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이제 그야말로 뭐 지리멸렬하고 제일 작은 지파가 된 거라. 그런 가운데 아시는 대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 나게 한 거예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면은 사울이 자기가 정말 멸망되고 사라져 없어질 뻔했던 그런 미미하고 미약한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겸손하기라도 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권력에 맛을 들이니까 사람이 맛이 가버려가니 또. 자, 그 에이브람 링컨이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거든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고봐라. 권력을 주어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본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낮에 잠깐 말씀드린 그 페루의 일본인 이세 후지모리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하는 중에 얼마나 자기 남편이 악한 짓을 하는 걸 본 그 후지모리 대통령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대통령 출마하는데 아내도 출마하겠다고 나온 거야. 미쳤죠?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삼선 개헌 때 삼선은 못하게 돼 있는데 억지로 또 삼선 개헌을 해가지고 나오니까 그 후지모리 대통령 아내도 출마한다고 나오니까 이혼해버립니다. 그 권력이 뭐라고 그게. 한 줌도 안 되는 5년제 기간제 공무원인데 그거 가지고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고는 대통령 출마 어떤 사람은 출마 못한다고 또 남편이란 자가 그런 참 야비하고 악랄한 짓을 하는 걸 인간이라는 게 권력을 가지고 그만한 권력 가지고 좋은 일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룻기 지나면 바로 얼마 안 가서 사울 왕을 만날 텐데 그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지러지고 지리멸렬하게 된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그 출신에서 그 미약한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사울에게 초대 임금이 되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겸손하게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 사무엘이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범사에 물어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권력이 생기니까 그거 안 돼요.
우리가 역사에서는요, 이게 전부 다 실화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 영화를 한 10편인가 11편인가 봤는데 전부 실화를 만든 영화. 난 실화가 아닌 영화는 잘 안 봅니다. 아무리 재미있다 손쳐도 실화가 아니고 인간들이 뭐 그냥 재미 위주로 뭐 그건 시간이 아까워서 그건 볼 마음이 없어요. 볼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전부 실화로 된 것만, 그 역사적인 사건만 제가 좋아하는 편인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 다 실화야. 그리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후세에 남긴 교훈이라는 거죠. 자, 23절에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그 가족대로 돌아가되 곧 각각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 흩어졌습니다. 그때에 사사기의 겔론을 있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지도하는 사람이 없고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도자가 없고 감독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따 좀 보면은 그러면 왕을 또 세우면 어떻게 되는가? 왕을 세우면요, 왕이 못된 짓 하는 거라 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남북에 다 하면 왕이 한 40명 되는데, 남북 왕이 다. 거기에 왕 같은 왕은 다윗 왕하고 뭐 요시야 왕 정도? 40명 중에 한두 명. 괜찮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왕이 없고 감독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사사기고, 그리고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왕정시대, 신정시대를 넘어 왕정시대를 볼 텐데, 그래서 왕정을 하니까 그 왕은 그야말로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악을 많이 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몽테스퀴에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3권을 분립한다는 거죠. 몽테스퀴에 이 행정권하고 사법권, 입법권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견제하게 하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민주주의 3권 분립이라고 하는, 그걸 해보니까 그것도 완전하지는 않지만요, 아무 지도력이 없는 그 무정부 상태 같은 사사기 시대보다는 조금 낫고, 왕정 시대, 봉건 시대보다는 조금 나은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그것도 뭐 완전하지 않지만, 그런 대로 잘 꾸려나가면 그런 대로 조금 낫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정치는 다 나쁘지만은, 그중에 덜 나쁜 정치가 민주제도라는,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이런, 민중 통치라는 것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중에 비교적 덜 악하다.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 한 4, 5천 년 된다고 할지라도, 한 6천 년 된다 할지라도, 아직도 사회가 어떤 질서를 유지하고, 정말 자유도 보장되고, 그리고 좀 그래도 완전 평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평균화 좀 되고, 그 갈등 구도를 좀 없애고, 좀 약한 자를 돌보는 박의 정신을 발휘하는 그런 정치는 아직까지 지구상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이 내걸었던 슬로건 자유평등 박애, 그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실현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나라는 아직은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 정치도 조금은 더 발전해야 됩니다. 국민들 수준은 제법 조금 높아진 것 같은데, 그래, 지도자 뽑는 것만 아직도 아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아직도 정치가 제일 뒤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제일 뒤진 게 아마 정치가 아니겠는가. 아침에 말씀드린 남미 정치를 보니까 남미가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뒤진 거는 그는 자타가 공인하지만은 정치 의식은요,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범사에.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정치만 갖고도 안 돼, 또. 정치만 가지고도 안 되고, 경제 분야는 또 다른 문제고, 산업 부분, 기술 부분 또 다른 문제야. 그래서 사회가 균형 있게 고루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할 부분이 참 많고 연구할 부분이 많다. 문제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잘 살게 됐잖아요. 선진국이란 말까지 듣고 편리하고 잘 살고 그렇게 하는데 그 결과가 어찌 되느냐? 결과는 끔찍해. 요즘 젊은이들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 성격도 안 좋고 한 사람들은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버리고, 중간쯤 되는 사람들은요, 이래봐도 안 되고, 저래봐도 안 되고, 이거 해봐도 희망이 별로 안 보고, 저거 해봐도 자신이 없고, 엘리트를 따라잡을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하니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해산도 안 하고, 보육도, 교육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아무것도.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시대까지는요, 뼈골 빠지게 자녀들 위해서 교육시키면서 일해 왔는데, 아니, 이만큼 잘 살게 돼가지고 아이들이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뭐든지 일만 줘지면 목숨 떼거나 해보겠다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이 이 젊은 시대를 바라보는 눈은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타깝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거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더 어려워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애기도 안 낳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제3세계 아니면 조선족이나, 베트남 사람이나, 네팔 사람이나, 스리랑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도 또 차지하고, 순식간에 아마 후진국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젊은 아이들 정신이 완전히 썩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조국의 영광스러운 통일을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감옥도 가고 싸우고 투쟁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취업을 위해서 죽자 살자 학원에 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그냥 취업을 해서 이렇게 하다가 취업이 되면요, 1년 안에 직장 다 취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직장이라는 거 들어가면 또 만만치 않거든요. 집에서 하나 크면서 금이야 옥이야 어려운 거 힘든 거 아무것도 안 해보고 그 호강으로 이렇게 이제 큰 아이들이 공부 아래 없어야지 직장 되는데 직장 향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 죽을 판, 살판 일해도 성과 못 내면 그냥 인정을 못 받으니까 삼성에 들어갔던 사람도 1년 하고 목사 아들인데 때려치우는 거예요.
못해 먹겠다. 자, 그래서, 사회 발전이라는 게, 가끔 제가 이런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고작 이게 다인가? 우리가 그렇게 시도 못하고, 놀도 못하고, 옆도 안 돌아보고, 죽자 살자, 일만 하고 돌아왔는데, 결론이 이거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마음이 많이 어두워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 공부를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떤 자녀들을 길러내야 하는가? 어떤 우리 2세, 우리 후세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되겠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룻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위축되고 이절어졌는지를, 어떤 사건이 이런 비극을 초래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옛사람들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남긴 이 뼈아픈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잘 훈련시켜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민족,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룻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